4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의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의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그 안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형제 제물이 소에게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또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가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불사르되 또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라되 그 송아지를 속죄지 송아지 수송아지가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적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의 죄니라.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서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의 죄라. 제사장은 그 속죄의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의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100명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의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에 묻었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름이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가 어린 양을 속죄의 제물로 가져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의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의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의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어낸 같이 떼내어 제단 위에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속죄의 죄가 규정이 많네요. 그죠? 그러니까 속죄죄는 누가 죄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제사 절차가 달라지니까 이제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그릇 범하죠. 이건 이제 실수로 범한 죄죠. 부지 중에 이제 과실범입니다. 고의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뭐 용서받을 제사가 없는 거예요. 고의로 하나님을 거역한 것은 이것은 뭐 말할 필요 없는 거고, 이제 단지 부지 중에라도 하나님께 어떤 죄가 되는 것, 그것을 그 죄를 사하는 제사를 이제 속죄 제사다 이렇게 하는데, 이 하타라고 하는 것이 죄를 짓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타트라 그러면 이게 죄라는 의미도 되고, 또 속죄제의 이름을 이제 하타트라고 그래요. 맨 처음에 우리 번제는 뭐라 그랬죠? 히브리 말로 번제는 불을 막 켜서 올리죠, 그죠? 불이 올라가잖아요. 불이 올라가니까 올라요. 첫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올라가는 건 올라갑니다. 속죄제는 죄에 관한 거라 해서 죄와 관계해서 하타트라고 말하는데, 이게 재밌는 말이, 하타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말은 어떤 말을 강조하는 강조형이 있어요. 강조형. 우리말로 뭐라 그럴까? 예컨대 옛날에 뭐 칼을 임진왜란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칼이 아니라 갈이었다고 하잖아요. 갈이었는데 세상이 험악해지니까 칼 해가지고 사람이 양이 안 차서 그냥 칼 해야 칼인 줄 알 것 되고, 뭐 그런 유사한 의미 같은데, 근데 이 의미를 강조하는 그 형이 하타가 아니고 히테라고 하는 강조형이 있다고 그래요. 히브리 말에 히테가 강조형인데, 그 히테의 뜻이, 강조형이 되면 뜻이, 그러면 큰 죄를 짓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죄를 씻어낸다는 뜻으로 사용한다고 해요. 죄를 씻어낸다. 그러니까 이제 하타트라고 하는 이 속죄제라고 번역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속죄 제사라기보다는 오히려 정결 제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제사 의식을 함으로 해가지고 뭘 하느냐면은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죄를 지었다. 그럼 생각나는 대로 해봅시다.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첫째, 예? 죽음? 죄의 결과는 죽음인데, 그렇죠. 죽음이지. 그걸 이렇게 나눠보면, 이제 어떤 파생적인 걸 보면, 우리에게는 죽음이 오고, 그것이 하나님께는 진노를 일으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니까, 그 심판의 결과가 이제 결국 죽음이고, 일단 그 절차를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그 진노는 심판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불의를 보고 그냥 있으면 이건 공의롭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로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실제로 공의롭고, 불의를 반드시 심판을 해야 공의로운, 불의를 행하는 사람도 그냥 놔두면 그건 도저히 공의가 아니죠. 그러면서도 하나님 한편은 또 사랑이시다고요. 그 두 개 어떻게 보면 양립할 수 없는 두 속성을 가지고 세상 만사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래서 죄가 있으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이 생기는 거예요. 단절이. 그리고 또 그 범죄로 인하여서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겠죠. 그죠? 그런 여러 가지가 자세히 따져보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는데, 제사를 지내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도록 하게 하기 위한 것이 제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라, 당신의 피조물인 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전지하신 그분께서 스스로를 묶어가면서까지도 계약을 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고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들에게 이끌어 나와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법을 주었는데, 그 법이 뭐냐면 결혼 계약을 한다, 이렇게. 호세아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이제 부부관계에서 너와 내가 결혼을 했는데 저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한 짓을 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계약을 맺기 전에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그렇게 책망을 안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결혼 계약을 맺은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결혼 관계가 됐으니까 완전히 배타적 관계라는 거예요. 제3자가 전혀 끼어들 수 없는 관계인데,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속되어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전속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그 의무를 저버린 적이 없어요. 언제나 이스라엘에 대해서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절대로 다른 곳에 눈길을 주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다른 데 막 눈길을 주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유를 했잖아. 내가 널 핏덩이를 데려다가 씻어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키워서 이렇게 여러 치장을 했더니 화려하게 되었더니 뭐 온갖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와가지고 훔쳐보고 거기 가서 음란한 짓을 하고 했다고. 어떻게 보면 그게 딱 맞는 비유 같아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오시겠다고, 그럼 내가 너와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함께 같이 살자. 함께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려면 내 집을 지어라 하는 거잖아요. 그 집이 무슨 집이었습니까? 하나님 사는 집이? 모세에게 이제 성막을 만들어 그랬잖아요. 성막을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오시겠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겠다고. 야, 그런 신이 세상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오시겠다고 얘기해서,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인데, 한편으로는 이처럼 위험한 것이 없어. 잘못하면 죽으니까. 이게 부정한 것이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다가간다? 그건 죽음이죠. 또 그런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다가오신다? 그것도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시는 임재를 보일 때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서 떨었습니까? 보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는 뭐 상상을 못하지만, 하여튼 그 사람들은 두려워서 엄청 떨었다 그랬거든요. 임재의 모습만 보이려도 그렇게 두려워서 떨었는데, 근데 친히 내려오시겠다고 성막을 지으라 그러고 그대로 다 지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맨 끝에 보면, 출애굽기 40장에 제가 이거 레위기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레위기는 어디에 연속되냐면 출애굽기에 연속되는 거라고. 40장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설계도 그대로 지어서 성막을 세웠더니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가득 차서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고 그렇게 율법을 받아왔던 그 모세조차도 너무 하나님의 영광에 눌려서 들어갈 수가 없었다 하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끝나고, 그리고 이제 그 성막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 찼던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레위기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오겠다는 그런 영광스러운 약속을 주고 실제로 오시는데, 이것이 좋은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죄가 있는 인간으로서 엄청나게 위험한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얘기가, 그래서 너희들이 나에게 가까이 오기 위해서, 혹은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인 혹은 뭐 법률적인 죄라기보다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방해하는 부정한 것, 거룩하지 못한 것, 부정한 것, 정결과 부정은 나는데 그 부정한 것으로 떨어진 상태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이 처음에
창조될 때는 하나님 보시기 무척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계속 좋았더라. 이것은 정결의 개념에서 본다 그러면 정결한 거로, 정결한 거. 그런데 인간은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라 늘 이 정결한 상태가 뭐랄까 안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불안정한 상태가 언제든지 정결이 부정한 상태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우리가 늘 그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의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했고 지금 우리 시대에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그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내가 다른 생각이 음란한 생각이나 악한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늘 나 자신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정결하려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우리가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노력을 해야만 정결을 유지할 수 있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게 부정에 떨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많잖아요. 그 뒤에 이제 뭐 음식을 먹는 것도 어떻게 잘 해야 되고 부부 생활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사체에 닿으면은 부정하게 되니 그걸 어떻게 해서 다시 정결한 상태로 회복하는 걸 절차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의식적으로 절차적으로.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제사인데 그 죄를 범하는 것도 결국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그렇게 되는 것은 이게 부정한 것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 죄를 지으면 죄를 짓는 당사자에게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이면 한편으로 보면은 또 이 죄를 가진 내가 그 하나님의 성소에 들락거리면 그 성소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성소로 들어오시는데 그 성소가 더러워지면 하나님께서 오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는 성소를 정결하게 해야 되고 성소가 조금이라도 더러워지면 정결하게 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고 더러운 내가 그 성소에 가서 성소를 더럽히면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절차가 있다. 그래서 이 속죄제는 다르게 말하면 정결 제사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 죄를 짓는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향력이 다르잖아요. 이제 제사장 여기서는 기름 부은 제사장 얘기가 나오죠. 3절에 보면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또 13절에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하여 나오죠. 그 다음에 22절은 만일 족장이 부지 중에 허물이 있으면 27절은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허물이 있으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라고 하면 특별히 대제사장을 칭하는 용어라고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인데 특별히 기름 부음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대제사장. 근데 대제사장은 모든 이스라엘의 가장 모범적인 정결의 대표로서 모델로서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범죄를 하면은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죄를 사하고 다시 정결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 큰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경우 예를 들면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사건이 있었죠. 그 기브온 족속인가요?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기들과 화친하자고 거짓말로 멀리 있는 민족이라고 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줄 알고 그냥 자기들 우리와 이제 계약을 맺어서 그 사람들을 보존해 주기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옆 동네에 사는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묻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거기 들어가거든 일체 그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범죄한 거죠. 그죠? 나중에 그걸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들은 이런 속죄제를 지냈는데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이때는 어쩌면 가장 비싼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가장 비싼 제물은 그때 뭐가 되겠죠? 수소. 네, 수송아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물은 반드시 집에서 키운 가축이어야 됩니다. 가축. 잡아 노루나 이런 것은 안 되고, 가축으로 드려야 되는데, 가축 중에서 제일 비싼 것은 수송아지. 수송아지 다음에 비싼 것은 순염소, 순양,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암염소, 암양. 자, 그래서 보면 3절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허물이 있으면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의 제물로 삼아라. 그렇게 되어 있죠. 13절에는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면 14절에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리라.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거치냐면, 번제는 어떻게 하죠? 번제는 가죽만 벗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제단 위에 올라가지고 그대로 불살라 버리죠. 그죠? 불살라 버리는데, 번제에서 불사르다 하는 단어와 여기 속죄제에서 불사르다 하는 것은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10절에 보면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12절에도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찌니라. 여기서 단어는 완전히 불태워서 없앤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짙고, 번제에서 불사르다 하는 것은 연기를 낸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더 짙은 거예요. 분향한다. 불을 떼어서 연기가 피어오게 만든다. 여기서는 완전히 불태워서 그냥 딱 제거해버리고 싹 없애버린다. 왜냐하면 죄는 없애야 되잖아요. 없애버린다. 그런 단어를 쓰고, 번제는 제단에서 불을 태웠는데 속죄죄일 경우에는 그건 죄를 불태우는 거기 때문에 내장만 꺼내서 기름만 제단에서 불태우고 나머지 모든 것은 가죽까지 다 합해가지고 진 바깥에 나가서 거기서 불태워서 완전히 불살라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죄를 싹 없애버리는 거죠. 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속죄제는 피 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 뿌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히브리서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모두가 피 뿌리는 것이 중요한데,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를 했거나 혹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피를 어디다 뿌리죠? 6절에 보면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피를 찍어서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간다. 성소로 들어가는 게 이제는. 지금까지 제사는 성소로 안 들어갔죠. 그죠? 다 제단 주위에다가 제단 사방에다가 피를 뿌리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속죄의 의미에서는 이 피 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큰 영향을 미치는 죄일 경우에는 이제 성소로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가서 그 성소 휘장 앞에다가 7번을 뿌리는 거예요. 7번이라는 것은 완전수잖아요. 그죠? 완전한 속죄를 의미하는 속죄 피 뿌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거기다 뿌리고 또 7절에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지성소로 들어가기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었죠. 그죠? 그 분향단에 뿔이 있죠. 그 뿔에 바르는 거예요. 제단에 바깥에 나와 있는 제단에도 뿔이 있을 거예요, 없을까요?
제단에 뿔이 있을까요? 네, 제단에도 뿔이 있습니다. 내 코너에다가 뿔을 이렇게 달아놨다. 분향단에도 뿔이 이렇게 있고, 그 뿔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이제, 그림이 있으면 좋겠는데,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요거만 텐트 아니고, 이제, 번제단과 물두먹은 텐트 바깥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번제단은 이제, 바로 위에 이제 비가 오더라도 그냥 쏟아지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피를 뿌리고 나머지 피는 가져와서 이제 번제단 밑에다가 쏟고 처리하고. 그리고 고기들은 위에는 내장은 이제 번제단에 불을 태워서 올리고 다른 고기들 일체 모든 것을 다 모아서 이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바깥에 나가서 제 브랜드 가서 거기서 완전히 불태워서 싸그리 없애버려야 된다. 죄는 흔적 없이 사라지게 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족장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가서 동일한 절차를 거치는데 이때는 피 뿌리는 것이 좀 다르죠. 25절 보니까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아라. 그 기름을 불태우고 평민의 한 사람이 속죄제를 드릴 경우에는 이제 암염소를 끌고 오는 거죠. 그 순염소, 암염소 나오죠. 차례대로. 수송아지, 순염소, 암염소 나오는데, 이게 순양은 없네요. 네, 염소만. 32절에 보면 어린 양 암컷이 있죠, 그죠? 어린 양 암컷까지 나와요. 그런데 어린 양 수컷은 없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어린 양 수컷을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린 양은 속죄물로 가져오는 순놈은 순놈, 수컷 어린 양은 없어요. 소하고 염소는 순놈이 있는데. 예. 숫소, 순염소, 그리고 암염소, 암양은 다 있는데, 이제, 순양은 없습니다. 특이하게. 어쨌든 이게 평민이나 족장이나 이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이제 그 피가 성소 안으로 안 들어갑니다. 성소 안으로 안 들어가고 제단 뿔에다가 바르고 피는 그 밑에 쏟아버리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고기는 이제 다 태우지 않고 그 기름만 위에서 제단에 불살하고 고기는 먹는 거예요. 제사장 먹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 7절에 6절에 보면은 또 수컷 암컷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양을 수컷을 구별하는 건 수컷만 그 제물로 올리지 않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디에 있다고요? 그 화목제에 보면은 레위기 3장 6절이요. 그러니까 화목제는 그런데 속죄제일 경우에 예.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데서는 순양은 안 쓴다. 그 추측컨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잖아요. 그걸로 할 필요는 없다. 제가 한번 보니까. 그렇게 아껴놓은 것 같기도 해요. 그 6장 24절부터 30절까지가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고기를 먹으라 그랬거든요. 제물은 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요. 그랬거든요. 30절에 보면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의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할지니라.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피 뿌리는 것이 되는 완전히 바깥으로 불태워버리고 좀 덜 영양이 좀 덜 하는 사람, 족장이나 平민이 속죄의 제사를 드릴 경우에는 이제 고기를 먹는다. 그만큼 영향력이 큰 사람들은 그만큼 죄에 대한 영향력도 크고 책임도 크고 그것을 속죄하기 위한 절차도 엄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속죄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의 몸을 제물로 바친 그 속죄의 제사는 어떨까요? 그 속죄의 제사는 밖에 나가서 완전히 불태워버린 제사라고 봐야 되겠죠.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그거? 히브리서는 거기에 제사에 대해서 이제 많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9장. (9장 12절) 히브리서 이 내용이 많은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성소에 들어가죠, 그죠? 여기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걸 봐야 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여기 암송아지 죄라고 하는 거 있죠. 암송아지 죄는 민수기에 보면 붉은 암송아지의 죄라고 하는 그 특별한 속죄제가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는 거고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는 거죠. 히브리서 13장에도 이게 내놓은 13장 11절에 보면 죄를 위한 10절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성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볼 사람이라. 10절에 있잖아요.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그랬죠. 예수님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그 피를 성소에까지 가지고 가는 그런 제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의 죄를 다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문 밖에 나가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죠. 그러니까 영문 밖에 나가서 거기서 완전히 불태워 버리는 제사였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볼 사람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완전히 불태워져서 자기 한 몸을 다 희생했죠.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우리도 함께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어야 되는 거죠. 그죠? 아멘입니까? 네.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죄를 속하는 대원칙이 피를 쏟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피가 없는 제사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케이스가 이제 속죄제라고 하는 것이 정결을 위한 제사라고 하는 것이 5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정의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정의는
정인의 의무를 다해야 되잖아요. 너 정인으로 썼어. 너 정인 안 하면, 성서를 안 하면, 너는 저주가 있어. 이렇게 보통 정인 선서 하잖아요. 정인 선서를 이렇게 하면은 보통 경우는 내가 위정을 할 경우에는 어떤 벌도 감수하겠습니다. 그걸 저주를 받는 거죠. 그런 저주를 받는다는 소리를 하고서도 정을 안 해. 근데 이것은 고의범죄, 고의범. 유일하게 고의범을 얘기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재물에 관계된 것, 정인에 관계된 것은 고의범이라도 이렇게 속죄죄로 해소할 수 있는 걸로 나와 있다고. 이 뒤에 보면 이제 재물죄는 주로 속건죄로 해소되잖아요. 그런 케이스 또 만약 2절에 보면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덜짐승의 사체나 또 가축의 사체나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 중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다. 이거 부정이잖아요. 이거 부정을 타는 거. 예, 사체에 몸이 닿아서 부정하게 되는 경우. 3절에 보면은 부정하는 어떤 사람의 자기도 모르게 닿아서 또 부정하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도 다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죄라고 표시는 하지만 허물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하타트라고 표현은 아니고 아온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대동소이한 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면 맹세한 것.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함부로 맹세한 경우, 경솔하게 하나님께 맹세를 했는데, 그때는 뭐 처음에는 자기가 막 마음이 어떤 것이 우러나서 하나님께 맹세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 지나가서 깜빡 잊어버렸어. 경솔하게 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남아있지 않은 거죠. 나중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맹세를 안 지켰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허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솔한 맹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을 경우에, 그런 경우도 다 속죄죄를 통하여서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5절에 보면은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이 있노라고 자복해라. 그러니까 속죄죄를 할 경우에는 자기 죄를 여기다가 고백하는 절차가 있는 것 같아요. 신약에 와서 보면 요한일서에 보면은 자기 죄를 고백하면은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신실한 분이라서 그 죄를 다 속해 준다고 그랬죠.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절차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속죄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근데 모든 제사는 제사라고 하는 그 절차 자체가 효력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그런 효력을 가져오게 만들죠. 그죠? 다윗도 그 시에서 보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제물을 원했다 그러면, 내가 그런 제사를 드렸을 건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 그러니까 나의 그 간절한, 회개하는 마음이나, 혹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나, 이런 것을 내 마음을 표현하면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제물을 가져오는 것이지, 제물과 자체에 어떤 효과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가 어떤 효력을 가져온다고 생각해서 제사에 관심을 가지면 그것이 곧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그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심령, 그것이 함께 들어갈 때에 드디어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할 만한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제사에 보면 짐승을 다 죽이는 건데, 그 짐승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을 짐승도 아끼는 분이다. 그런 분인데 그 짐승이 죽는 것을 불태우는 것을 좋아하시겠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면은 그 불타는 것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이 잔인하게 죽어서 불태워 오르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인가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보면은 그것을 기뻐하실 일이 없는 분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피조물이 그렇게. 근데 죽는 데 보면 정말 잔인하게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그래서 내가 안수를 함으로써 안수라는 절차 때문에 이제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안수를 통해서 내가 동의를 취하고 동의를 취하기 때문에 이 제물에 나의 죄가 다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잡는 것은 뭐냐면 그 짐승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잔인하게 죽이고 찌르고 박살을 내고 막 각을 떼고 산산조각을 내가지고 완전히 불태워서 없애버려야만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없어지는 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 또 달리 말하면 내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두고 이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해서 이 죄가 없어져서 내 백성이 살았구나.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봐야 되죠. 그걸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은 보면은, 에스겔서도 보면은, 그 죄를 지어서 죄를 짓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데, 그러나 내가 그 죽는 사람은 나는 바라지 않는다. 나는 그 사람이 죄 때문에 죽는 것을 하나님은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는 죽을 길을 가지 말고 살 길을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듯이, 우리 누구 한 사람이라도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 사람이 죽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이거 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 길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 은혜를 주시는 방법. 그래서 보면 이제 뒤에 나오죠, 이게. 그런 이런 짐승을 태워서 제사를 드릴 만한 어떤 재정적인 형편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7절에 보니까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와서 하나는 속죄 제물로 드리고 하나는 번제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10절에 보면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2마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번제를 드릴 경우에는 돈이 없는 사람들은 새 1마리만 가져와서 그걸 번제로 드리는데 속죄 드릴 경우는 새 2마리를 가져와요. 2마리를 가져와 1마리는 속죄제로 드리고 1마리는 번제로 드렸다. 이걸로 봐서 일반적으로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속죄제를 드릴 때 반드시 번제도 함께 드린 걸로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는 그 하나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것. 향기로운 냄새라 그러니까 그 진노를 가라앉히는 의미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그 죄로 인해서 내가 더러워지고 하나님이 임재를 가로막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드리는 것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번제를 함께 드린 것 같아요. 번제와 속죄를 드리고 또 번제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죄는 2가지를 동시에 드리고 뒤에 보면은 뭐 번제, 속죄제, 뭐 소제 이렇게까지 함께 막 드린 걸 봐요. 근데 11절에 보면 만일 그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것은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향을 놓지 말고 이제 소제를 드리라고 해요. 이게 핏부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 사함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대원칙을 깨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대원칙을 깨면서까지도 재정 행편이 안 되면 이렇게 해서라도 속죄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반드시 속죄를 하라고, 속죄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어떤 사람도 다 속죄할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주시다는데 우리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속죄제는 속죄제 중에서 제일 큰 제사가 이제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사죠. 이스라엘은 1년의 시작을 7월 달부터 시작하죠, 그죠? 이제 이스라엘의 달력이 이제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7월 1일 날 나팔절이죠, 그죠?
나팔절에 나팔을 빵 불면서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기뻐하면서 막 이 설레는 마음으로 금년에는 어떤 일을 할까 막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국가적으로 뭐 온데 나팔을 빵 불면서만 아주 경건한 분위기를 끌어가지고 무거운 분위기를 싹 끌고 간다고. 그리고 그로부터 열흘이 지나면은 대속죄일 염키푸르를 그래서 염키푸르를 그래서 대속죄를 이제 전 국민들의 죄를 사하는 거국적인 제사를 드리죠. 그때는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제사를 드리고 그때 이제 그때는 죄를 증가하는 비행기 타는 공항 그 양 두 마리를 해놓고 이제 한 마리는 속죄제를 드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 양이라고 그래고 거기다가 사서 그 대제사장이 두 손을 그때는 한 손을 안수하요. 두 손을 안수하면서 자기 죄를 다 그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거기다 전가를 하고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짊어진 그 어린 양이 저기 아사셀은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기 돌아올 수 없는 그 황무지를 뜻하겠죠. 거기다가 보내요. 돌아올 수 없는 먼 곳까지 가면 그때 그를 놓아버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죄는 우리를 멀리 떠났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갔다. 지금도 실제로 나는 성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성전 짓는 게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 죄를 세례 요한이 증거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그게 바로 아사셀 양이 그런 거죠. 모든 죄를 거기다 증가시키니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자기는 쫙 돌아올 수 없는 황무지를 가잖아요. 광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뭐 짐승을 잡혀 먹겠지, 죽겠지. 유혹적인 사마리아인들이 그때 또 양을 지키고 가를 끄고 광야에 나타나서 그리고 이게 이제 이 속죄제가 이제 정결을 위한 제사라고 하는 것이 보면 레위기 12장에도 보면 출산 후에도 이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출산했는데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이건 정결,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제 그 피 흘린 것이 어떤 그 부정이라고 보고 정결한 성을 돌리기 위한 절차가 속죄제를 드린다는 거죠. 또 피부병이 나왔을 때 그걸 드리고 여러 제사를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왜 죄가 될까? 왜 속죄제를 드리지? 하는데 보면 그게 죄라기보다는 부정한 상태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정결한 상태로 올리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결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는 정결한 상태에 있는데 정결한 상태에서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교류가 가능했어요. 정결한 상태에서는 교류가 가능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했다고. 그런데 이 정결한 상태가 떨어져서 부정하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교류가 있을 수가 없어.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임재가 오면은 이것은 죽음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 죽음밖에 없단 말이에요. 심판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결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떨어졌을 때 반드시 정결을 회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도록 그쪽이 어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귀가 어두워서 너 기도를 못 듣는 것이 아니다. 보면은 그 사이에 가로막는 담이 있다 그러냐. 죄의 담이 있다. 그 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는 담이 되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부정한 상태로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도 가까이 올 수가 없고 가까이 오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못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공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가 다 용서가 됐잖아요. 과거, 진노, 현재, 미래 모든 죄도 다 용서받았다고 하죠. 그게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이 지금 우리에게 막 떨어지고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개할 필요가 없어. 왜 회개하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당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당당하게 나가라고. 천만에. 지금이라도 죄를 지으면 우리가 그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 피가 효력이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개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심판 앞에 섰을 때
주님의 그 피의 효력이 있어서 너는 무죄.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리겠지만 어렵다고. 그러나 내가 오늘날 살아있는 이때에 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한테 안 들어오겠죠. 우리가 지금 말하는 성령 충만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한테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죄가 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는 들어오자마자 즉시 씻어내는 절차를 거쳐야 돼요. 과거에는 제사를 지냈지만 이제는 우리가 회개로 내 죄를 이렇게 자백하면, 여기도 그랬잖아요. 그 허물이 있을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잘못이 있노라 자복하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자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고백만. 주님, 제가 그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즉시 죄를 용서해 준다는 그런 절차를 계속 거쳐야 하나님의 임재가 나한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것. 하나님이 임재를 가로막고 있는 이 부정을 깨끗이 씻어낸다. 그래서 그 제사를 계속 드리는 이유도, 그리고 또,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모든 제물들에 대해서, 그 정결 절차를 거치잖아요. 틈만 있으면 그들의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서 그 피를 막 뿌리고 또 그 거룩한 기름을 바르잖아요. 처음에 보면 이게 그렇게 성막을 만들어 놓고는 곳곳에다가 기름을 바르잖아요. 거룩한 기름을 바르고, 뭐 이거 제단도 바르고, 막 자기들 제단 바르고, 뭐 속죄도 드리고, 자기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성막 전체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올 수 있도록 모든 부정을 깨끗이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죠. 왜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더러워져서 못 오시면 우리 손해니까, 혹은 우리가 죽는 위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레위인이단 말이에요. 그 레위인은 그러니까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막중한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죽잖아요. 뒤에 보면은 처음에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죠. 다음에 보겠지만.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다 씻어서 희게 됐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제사 제도는 다 이제 성취가 되었죠. 지금 우리에게는 그러면 이제 제사 제도가 성취가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제사가 필요하냐? 새로운 제사인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는데 히브리서 10장인가요? 이제 우리에게는 삶의 제사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입술의 제사를 드리라고 했죠. 찬양의 제사. 찬양의 제사가 입술의 열매이라고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제사를 드립니다.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또 선행을 하는 그런 제사를 드린다. 우리 삶에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의 제사.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우리가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제사. 그래서 그걸 우리가 달리 표현하면 삶의 예배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내가 가정생활에서 친구를 만날 때에 혹은 직장생활에서 사업을 하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다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삶의 예배가 될 때에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런 거죠. 어쨌든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는 그런 모든 부정한 것을 다 제거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고, 죄를 지으면 우리가 즉시 회개하여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구약으로 치면 속죄제를 드려서 항상 깨끗이 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한테 올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내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또 그런 상태를, 그런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피가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하는 그런 대원칙을 세운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원칙을 깨면서까지도 그런 자력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속죄제를 보았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속죄제를 많이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속죄제가 단순히 죄를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결해서 부정으로 떨어지는 것을 다시 회복하는 모든 절차가 다 속죄제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사시겠다고 결혼 언약을 맺으시고 집을 지으라고 말하고 거기에 내려오시겠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거룩하지 못할 경우에 하나님의 임재가 불가능한 그 죄와 그 부정으로 들이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실 수가 없을 뿐더러 그렇게 오더라도 아버지 그 많은 사람이 죽음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부정을 싣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룩에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늘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그런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상태를 우리가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죄가 있을 때마다 즉시 회개하고 아버지께 고백하여서 죄를 씻는 그런 절차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삶에서 우리의 몸 그 자체가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을 하면서 마칠게요.